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동부교회 56여성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할머니들한테 커피 한 잔 사주려고 그랬더니 너무 줄이 많이 서 있어서 못 사드렸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여성교회가 할 때 청년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많이들 그냥 줄을 서서 커피를 오늘 모신 날이에요. 그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커피도 먹고 오후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찬양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연합 집회 할 때 찬양대에 같이 앉으세요. 많이들 들어가셔서 함께 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참 무척 덥다고 하는 때를 잘 견뎌내고 계신데 앞으로도 며칠 더 더울 것 같습니다. 힘내셔서 살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은혜 받으세요. 졸지 않고 은혜 받겠습니다. 피곤하고 배 식곤증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소화를 시키려니까 혈액이 다 위로 집중되는가 머리 안으로 가는 피가 좀 모자라. 그래서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립기도 하고 잠이 오는 건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을 힘입고 또 생기를 얻기 바랍니다. 56여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연배를 보니까 제일 무서운 세대 같아. 이 세대가. 그죠? 뭐 겁낼 거 하나도 없어. 남편도 안 겁나. 뭐 세상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다 겪어봤어. 안 겁나. 뭐 이러면서 사실 연배예요. 보니까. 그죠? 지금 뭐 어디다 내놔도 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힘과 영향력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이분들이 결정하면 그 집의 일은 끝난 거야. 그죠? 남편들은 몰라. 다 결정을 우리 요 또래의 여성들이 다 할 거예요. 특별히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70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어느 날인가 올 거 아닙니까? 뭐 10년 남은 사람도 있고 12년, 13년 남은 분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전부 다 강건하셔서 오랫동안 저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자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제자라고 사도라고 세워놓진 않았지만 남자들 버금가게 귀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뒷수발을 든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애쓰셨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려면 굶고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그거 다 여성들 때문에 안 굶은 거예요. 곁에 계신 제자들은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여성 제자들이 남성 제자 버금가게 영향력도 있었어요. 영향력.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이끄는 데는 남자들의 담대한 복음 전도도 있지만 여자들의 세세한 가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수다 떨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은 많은 여성일들이 권서인도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신방 동행자가 되셔서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유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녀가 유별하다 구별되게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엔 남자들이 앉고 한쪽엔 여자들이 앉아서 서로 얼굴이 마주 보이지 않도록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이 있었던 거예요. 일자 예배당은 가운데 쫙 휘장을 쳐놓고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이런 식으로 같은 강단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라인에 휘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여성들의 숫자가 많거든요. 여성들이 훨씬 더 열정이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개화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 한글로
읽으면서 믿음 성장을 잘 해갔어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선교 초기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여성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기획위원회에서 남성들이 결정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여성들이 받거나 여성들이 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 뭐 이렇게 나가면은 곤란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뭘 하나 결정을 하는데 다 결정했어요. 그쪽에는 그 당시에는 여성교회 회장도 기획위원회에 들어오게 했어요. 선교부장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여성교회가 안 한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교회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는 지금이나 이전이나 여성들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0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20장 1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0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전에서 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놓고 가르치고 있던 중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20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부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21장 1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게 보면 보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각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보신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요.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여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자리는 제자 훈련의 자리예요. 제자 교육의 자리가 되고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가 성전 뜰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 뜰이고 성전 마당인 것을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여인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인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 제1마당 첫째 뜰은 제사장과 제물을 가져온 남성이 들어가요. 근데 여성은 제1뜰까지 못 들어가요. 여성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는 제2뜰에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뜰에. 두 번째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그 13개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제와 뭐 교회 성전 관리와 무슨 제사장을 위한 것과 뭐가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성들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남성은 당연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유대인 남성들은. 그리고 여성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는 여성에게 허용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들어와 있으면 또 누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 스라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또 에스라 시대 같은 경우에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성경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아먹던 자리도 사실은 두 번째 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뜰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와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방인들은 둘째 뜰까지도 못 들어와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둘째 뜰에 들어와 있는 거고 홀로 사는 여인이지만 분명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다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가지로 수식한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이 단어들이 뭘 설명해 주냐면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그렇죠? 이 여인이 처한 처지를 말해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혼자 사는 여잔지,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잔지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 눈에는 이 여인의 사정이 다 읽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은 혼자 사는 여자구나, 이 여인은 지금 가난하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이 딸랑딸랑하고 2번 떨어지는 거예요. 2렙돈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2렙돈은요, 헬라 시대잖아요. 그 헬라의 동전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해서 한 고드란트,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렇게 표현했는데 2렙돈이 한 고드란트가 되는데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이에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막 한 그런 동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2개의 렙돈이 떨어지는데 그 렙돈이 떨어질 때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겠죠. 땡그랑 땡그랑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걸 아셨어요. 읽어내셨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지니고 있는 상황,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 여인의 상황이 예수님 눈에 3가지로 파악된 거예요. 첫째는 이 여인은 혼자 사는 여자야.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야. 지금 드리는 헌금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야.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다가오면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여인 나 과부예요, 나 가난해요, 나 이거 생활비 전부예요 떠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볼세라 조용하게,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간파하신 거예요. 다 파악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헌금이 내 사정과 처지와 내가 지금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헌금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드리면은 나는 드리는 자이지만, 예물을 바치는 자이지만 그걸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자세를 몽땅 다 함께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잘 배우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다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다 잘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처지와 내 놓여있는 환경을 그대로 묶어서 이 헌금이라는 것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꾸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꾸밈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연출하듯이 내지는 무슨 남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과시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어떤 거에 대한 숨기려고 포장하는 태도로서 드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런 참된 마음으로의 헌금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헌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다 간파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헌금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온 이 여인은 사실 어떤 목적의 기도를 드리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일상인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성전에 올 때마다 빈손 들고 오지 않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전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들어오십니까? 준비된 것이니까, 예비된 거니까 그냥 툭 집어넣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기고 믿음이 담기고 눈물과 애환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가 다 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드리는 2렙돈이라는 단위는 당시 화폐로 봤을 때는 사회에서 쓰는 최고 낮은 단위의 화폐였던 거예요. 여러분, 고드란트는 벌써 렙돈보다도 한 단계 우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렙돈이 곧 한 고드란트라고 한 거 보니까 2렙돈은 고드란트보다도 더 낮은 단위인 거예요. 당시에 이 화폐는 로마식 화폐이고 헬라식 화폐예요. 유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성전세나 성전 세겔은 그냥 조가리로 무게로 드리는 거예요. 반 세겔, 때로는 한 세겔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게 개념이에요. 1g, 2g 이렇게 그램 있죠. 우리는 지금의 당시의 무게감이 뭐냐? 세겔이에요, 세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가장 가난한 생활을 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그 화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화폐의 양도 양이지만 그 화폐 단위가 2렙돈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읽으시면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 사정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게 자기가 빈손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시인 중에 어떤 시인이 있었냐면 연탄불인가요? 연탄재인가? 그것을 쓴 사람이 있어요. 판자촌 마을에서 굴러다니는 연탄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탄은 한순간 자기를 확 장렬하게 불태웠던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불태운 적 있냐? 너는 언제 한번 네 인생을 그렇게 자결하도록 불태워서 바친 적이 있냐? 라는 물음을 해요, 시인이. 그 시 구절 속에 보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모든 걸 다 태우듯이 생활비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읽어내신 거예요. 자, 보면은 예수님이 읽어내시는 이 예수님의 눈길, 이 눈길이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를 읽어내실 수 있는 눈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과부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정을 읽어내고 그 처지를 읽어내시는 그 눈길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제자들에게 꼭 설명해주고 이 여인에 대하여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고 그 여인의 그 자세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제자의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여느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본질을 보시는 시선이었던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의 겉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차림새, 뭐 이런 거 보면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게 0.1초인가 3초인가 그렇대요. 사람이 그 사람을 한번 보는 게 1초도 안 걸린대요. 근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확 들어온대. 근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그 사람 키요, 그의 외모, 용모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옷차림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판단 기준에 쭈르륵 컴퓨터처럼 머리가 돌아서 딱 어느 계열, 어느 수준에다 딱 갖다 넣는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수준에, 빠른 속도로.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지금 이 여인을 외모로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그 여인을 깊이, 온전히 내밀한 것까지 다 파악하시는 눈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희생을, 그 여인의 헌신을, 그 여인의 헌금을 많이 드렸다는 표현으로 평가하셔요. 이 여인이 저 부자들이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떼다가 드리는 거하고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이었기에 이 여인이 많이 넣은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양으로 보시는 거 아니라는 뜻이죠. 동전 개수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동전 쏟아지는 소리로 판단하신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많다고 하는 개념은 뭐가 많다는 거겠어요? 뭐가? 그 믿음의 정성이 크고 많다는 거죠. 그 믿음의 정성과 그 희생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털어내려면은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거 밀어내야 돼요. 마음에 지금 밀려 들어오는 이거 없으면 나 당장 떼거리가 없는데, 돌아가서 밥 사 먹을 저녁 식사할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과 근심이 밀려들 때에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작은 액수의 돈도 귀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의 작은 거기 때문에 별로 몇 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홀로 살고 가난한 처지에 놓인 여인에게는 하찮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게 많은 거예요. 액수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인이 모든 걸 다 희생할 줄 알고 내어드릴 줄 아는 이 봉헌하는 마음이 예수님 눈에 읽혀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며 칭찬하신 거예요. 그것을 같이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 부자가 아직도 쏟아 넣고 있는데요. 그 양 많은 보따리를 쏟아서 그냥 그 주머니를 열고서 한참 동안 쏟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러면 의문 안 갖겠냐고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니, 여인 달랑 두 냅돈 넣던데 뭐가 많냐고. 오늘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반구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얼른 감이 왔을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과부라고 하는 홀로 사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액수의 돈도 크게 쓰일 수 있고 유용한 거고 꼭 필요한 거고 결코 하찮지 않은 거라는 것을 제자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부자들은 창고나 보배함에 잔뜩 쌓인 것 중에 일부를 가져다 온 거라는 거 충분히 제자들은 알 수 있어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많이 넣는구나 라고 인식할 만큼 가져다가 쏟아 넣으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충분히 자기가 부자이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가 있겠죠. 자타가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보고 그 사람에게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행여라도 여러분 큰 액수로 하나님께 헌금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은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드러내놓지 마시고. 그게 참 소중한 거예요. 왜? 자기와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자랑하듯이 하는 건 예수님 보시는 눈길에서는 빗나간 거네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고 있는 이 여인을 그래서 칭찬하며 제자들에게 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마음, 그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 눈에 보이신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꾸미지 말고 순전하게 진실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여성교회 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남자들을 가르치게 되는 소스가 되고 있죠.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이 헌금하는 모습이 남성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는 예화가 되고 있죠.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중심이 담겨 있는 예물과 헌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 입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여도 읽으시고 보시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뭔가를 장식하고 꾸며서 하나님께 예뻐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의 가난한 처지를 자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보여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사는 여자라는 거 그 동네방네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여자가 주로 입고 다니는 옷과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이런 것들이 뭐가 특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사정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풍성하고 남부럽지 않는 처지에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비록 결핍되어 있고 내 비록 부족하고 내 비록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처지에 사는 것 같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손이 부끄럽다고, 나는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비교됐을 때에 열등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하고 숨기지 않아요. 그렇게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헌금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읽으신 거잖아요. 이 여인은 연출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 드리고 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파악하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온전하게 믿음을 표현하면서 진정성 있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56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그거예요. 그것을 보셨을 때 참 잘했다, 귀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을 잘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막혀있는 마음, 어떤 눌려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순수한, 자원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면에서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세, 이게 헌신하는 자세 아닙니까? 진정한 헌신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까지,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저희 아내와 잠깐 대화했지만은 신혼 초에 첫 목회, 이 서리 전도사로부터 시작하던 목회 시절에 저희가 아주 작은 방, 단칸방에서 생활했어요. 교회에서 사택을 준비해 주지 못했어요. 교회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택을 따로 준비해서 서울 성수동, 지금 아주 그냥 핫한 동네죠. 서울숲 있고 그런데. 근데 그곳에서 이 목회를 16년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진 것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들의 방 보증금, 아이들 100일이고 돌이면 받은 반지, 금반지 있죠. 지금 갖고 있었으면 엄청 부자 됐을 것 같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그 당시 마음에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나마라도 드릴 것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주 작은 곳에서 아름다운 빌딩으로 교회를 옮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당시 성도들이 정말 헌신적인 모습으로, 정말 도시 빈민들이었거든요. 그 도시 빈민들의 마음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헌금을 들고 찾아올 때마다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일대 목회하면서 그런 순수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해본 경험이 있을 때에 그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가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가는데 그 가는 길 내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크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과부가 분명히 굶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며 칭찬하실 때 그 여인의 삶은 분명히 해같이 빛나는 은총이 임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여인이 누군지 어디서 또 만났는지 성경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아요. 이 여인도 분명히 모든 생활비 전부를 내어드릴 때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 순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 다음 끼, 다음 배고픔은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내어드리고 나가서 굶어 죽으리 뭐 이러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받으실 때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자들은 꼭 하나 누리셔야 할 게 있어요. 따라서 볼 거예요. 헌신의 기쁨, 희생의 기쁨, 내어드림의 기쁨을 맛보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정성을 다해서 모은 것들을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 주는 기쁨이 엄마의 기쁨이고 아버지 기쁨인 거예요.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자원하여서 드릴 때에, 자원해서 낼 때에 이런 희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참된 헌신, 참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기 헌금을 잘 할 줄 몰라 보니까. 절기가 몇 번 있어요? 부활절, 그죠?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최소한 4개의 커다란 절기에 여러분 절기 헌금을 제대로 할 줄 아셔야 돼. 한 절기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결했어요. 역사. 그렇죠? 역사와 연결했어요. 그거 뭐예요? 우리의 삶과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때. 그러니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길이 바로 예물 드리는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충분히 그리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이 귀한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헌신도 귀하지만 자원해서 하는 기쁨으로, 희생의 기쁨, 헌신의 기쁨으로 할 줄 아는 그런 헌신이 진짜 멋진 헌신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셔야 잘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다른 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의지하고 붙잡을 만하고 든든히 내 뒷배가 될 만한 뭔가가 많으면 기도 생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 안 해. 내 능력으로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절대 의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멋진 게 바로 헌물을 드리는 데서 증명이 돼요. 헌물을 드리는 데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반드시 11조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임원들이 될 때 반드시 지켜보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주님 앞에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나머지 다른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 집사님이 되시고 원사님이 되실 때 반드시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나이 됐으니까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려면 말 그대로 집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려면 권사님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려면 장로님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해. 헌금 생활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에 적극적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매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게 잠깐이 아니라 항상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어져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기획위원회를 하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법을 좀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 설교 내용 준비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와 똑같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태도는 헌신으로 꽃이 피어져야 돼요. 헌신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헌신이고, 예배하는 것도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헌신이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고,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따라서 해볼까요? 행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씨 모양은 있는데 삶은 씨가 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씨앗은 뭐예요? 심어지면 반드시 그 심어진 자리에서 그 씨앗이 썩어요. 썩으면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썩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그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의 씨앗들은 다 자기 헌신을 하는 존재예요. 다 자기를 썩혀야만이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모든 헌신의 생활이 바로 생명을, 새 생명을 낳게 만드는 희생과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처럼, 홀로 사는 여인처럼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강탈해가는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으라는 이유는 거기에 그 지침이 나와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본질에서 벗어난 태도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믿음으로, 예비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임박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 실천을 잘 해갈 수 있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